음악만에 또 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양쪽 귀를 빨갛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병원에 진찰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묻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양쪽 귀가 이렇게 빨갛게 화상을 입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 다리 배질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니 얼른 귀에 갖다 댔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다리 쪽 귀는 왜 또 빨갛게 화상을 입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그 자식이 전화를 또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오늘도 오게 인사하고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에게 당신은 감동입니다. 그렇게 해요. 자, 해볼까요? 옆에 사람과 두 사람과 당신은 나에게 감동입니다. 나에게 당신은 감동입니다. 할렐루야. 한 달 내내 제가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설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잘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걸핏하면 믿음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알 것 같으면서도 몰라요. 그죠?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은 그런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막상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을 나한테 적용시킨다고 한다면 성경 속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나한테 있는가? 라고 질문 던지면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정확히 읽고 있나요?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그 믿음을 내가 소망을 가지면서도 왠지 모르게 저 사람하고 나하고 틀린 것 같고 내가 바라기는 바라지만 희망사항에 불과할 정도로 그렇게 놓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믿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빌리브의 믿음, 즉 의지적인 믿음과 페이스의 믿음,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여러분에게 믿음을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이해를 좀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빌리브와 페이스, 요 차이점과 결과를 말씀드렸어요. 빌리브는 동사입니다. 동사라는 얘기는 움직이는 것, 움직이는 상태, 상황,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빌리브, 동사를 사용합니다. 근데 페이스, 믿어지는 믿음은 명사입니다. 명사.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황찬규, 이게 명사예요. 이름을 붙인다. 그걸 명사라고 부릅니다. 이름 명사예요. 그런데 페이스라고 하는 이 믿음, 믿어지는 믿음은 명사입니다. 근데 신적인 관념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가질 때에 이 페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기적을 체험한 기적의 주인공들은 대개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빌리브요, 페이스요. 페이스,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실 때에 믿어지는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있고 제가 지금 설교했던 설교 내용 맞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 의지적인 믿음이에요? 필수의 믿음이에요?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의지적인 믿음이 약화되었었어요. 믿어지는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의지적인 믿음을 좀 약화시켰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믿어지는 믿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의지적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또 보여줍니다. 믿어지는 믿음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의지적인 믿음 또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대표적으로 사례를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의지적인 믿음이 어떻게 기적의 중동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좀 이렇죠. 우리 읽어봤으니까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갑니다. 근데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시더니 예수님, 내 하인이 심히 중풍병이 걸려서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 내 하인을 좀 고쳐 주시옵소서 요청을 하죠. 이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근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막아서면서 말합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실 것까지 뭐 있겠습니까? 그래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래요. 자,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그 어느 곳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어떤 사람들 속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아직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극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아니 유대인 같으면 그래도 이해가 되겠는데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사람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예수님 듣기에 너무 놀라운 거였어요. 그래서 놀랍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놀랍다는 이 표현을 영어로는 에스토니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메이징이 있고 에스토니시가 있는데 어메이징은 놀랍다, 경이롭다 이건데 에스토니시는요 깜짝 놀랐다 그 말입니다. 놀라다는 말은 똑같아요. 우리말로는 한글로 똑같이 번역합니다. 그런데 에스토니시는 뭐냐? 깜짝 놀랍니다. 어메이징하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여러분 노래 많이 듣죠? 어메이징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놀랍다, 경이롭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에스토니아 씨, 에스토니시 하면은 깜짝 놀라요. 깜짝 놀랍니다. 아주 하늘짝 깜짝 놀랐죠.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어느 곳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러죠. 즉시 명령을 드립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그 즉시 하인이 고침 받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요 저는요 고민을 좀 했습니다. 무슨 고민이냐면 지금까지 앞에서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빌리브의 믿음과 피시의 믿음을 앞에서 쭉 설명을 했어요. 요 차이점과 결과가 뭔지에 대한 설명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의지적인 믿음보다도 피시의 믿음,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의 이 믿음은 우리 예수님한테 극찬을 합니다. 아주 칭찬을 아끼지 않고 아주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백부장의 믿음은 빌리브 믿음일까요? 피시의 믿음일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믿음일까요? 피시도 같죠? 빌리브입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기 전에 이걸 알지 못했다면 그냥 당연히 피시라고 이해했겠죠. 저 역시도. 네. 한글만 가지고는 모르니까 우리 성경만 가지고는 믿음이 똑같은 믿음만 그 말만 번역되어 있지 다른 말은 번역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빌리브로 되어 있어요. Go, it will be done just as you believe it wou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시가 안 나와요. 요 말씀 속에 저는 이제 혼란이 오는 겁니다. 왜냐? 내가 첫주부터 한 달 내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는데 내가 설교했던 내용하고 이 말씀을 갖다 대입을 해보니까 안 맞는 거야. 맞죠? 제가 항상 뭐라고 그랬죠? 피시의 믿음이 기적적인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피시를 썼어요? 빌리브를 썼어요? 빌리브를 썼어요. 안 맞잖아. 내가 전화 말하고 지금 말씀 안 맞잖아.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며칠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깨닫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뭘까? 이게 뭘까? 자, 분명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면 이 백부장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내용적으로 보면 빌립의 믿음이야, 필스의 믿음이에요. 필스의 믿음이에요. 내용적으로 보면 무슨 말 아시겠어요? 왜? 예수님이 극찬을 아끼지 않잖아요.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어느 곳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도대체가 이 사람 믿음을 가히 우리가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이 사람의 믿음, 빌립의 믿음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얘기하면 필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데 빛을 사용하지 않냐고 빌립을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빌립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동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상태, 그것을 이야기할 때 빌립을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빛은 명사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에게 빛의 믿음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고 그것보다 그걸 더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의지적인 믿음을 좀 더 높이 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의지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보면 분명히 필스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필스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빌립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합니다. 뭘 강조하기 위해서요? 이 사람의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 믿음의 상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의지적인 이 믿음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 놀랍다. 내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놀랍다. 어떻게 이 이방 사람이, 유대인도 아닌 이방 사람이 이런 믿음을 나한테 와서 고백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행위 자체. 의지적인 믿음, 그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행동적인 실천적인 믿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나한테 와서 고백하는 그 자체를 지금 우리 예수님은 높이 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백부장이 이 믿음이 우리 예수님에게 뭘 어떻게 했길래 감동을 줬을까? 도대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이런 감동을 줬을까 이 말입니다. 그걸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요, 인격으로 증명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인격으로 증명한 믿음이다. 백부장의 믿음이 왜 주님께서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밖에 없었냐면 인격적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이 백부장의 이 사건은요, 마태복음에만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에도 똑같은 본문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읽었어요? 마태복음을 읽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나와요. 자, 본문에는 누가복음 7장에 가면 이 마태복음과 뭐가 다르냐면 약간 달라요. 같은 백부장의 믿음인데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을 때에 예수님에게 병 좀 고쳐달라고 보내는데 내가 직접 오지 않냐고 누가복음에는 장로 몇 사람을 보내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요. 아셨어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가지고 유대인의 장로가 예수님에게 이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 예수님 이 사람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좋다, 내가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갑니다. 백부장의 집으로. 백부장의 집으로 이 장로 몇 사람하고 예수님과 같이 가요. 가는 길에 이 백부장이 자기 집에서 친구를 또 보냅니다. 마중객으로 친구를 보내가지고 도중에 길거리에서 만나요. 길거리에서 만나면서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면 주님, 내 친구가 보내서 지금 마중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수고스럽게 뭐 우리 집까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전화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이야, 너 친구 백부장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더라.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더 이상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서 명령을 내립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이죠. 그랬더니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정말로 하인이 고침받았어요. 이게 누가복음 7장하고 마태복음 읽었던 요거 말씀은 약간 달라요.
자, 이 왜 바느냐 같은 사건을 가지고 요 부분 설명을 하면 시간 나가니까 오늘 그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대의 성도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백부장의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민족을 살아가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러니 예수님, 이 백부장은 비록 이방 사람이고 백부장이라고 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은 우리가 들어줘도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요. 이 사람은 뭐라고 하고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뭐를 지어줬다고요? 회당을 지어준 사람 누가요? 백부장. 그리고 이런 거 보세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들어와. 예. 자, 이 백부장은요, 어떤 사람의 백부장이요? 군사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수장이 백부장입니다. 네? 100명을 거느리는 군사 수장이 백부장입니다. 그러면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그 시대에 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그 시대에 한 고을의 한 중대장급 되는 이 백부장이라는 권세는 나라 전체로 얘기하는 중대장에 불과하겠지만 그 고을을 다스리는 그 조그만 마을에서의 백부장은 일개 대통령 견줄 만한 권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부장의 안에는 종이 한 명이겠어? 몇 명이겠어? 많겠죠, 여러분. 이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집에 하인이 한두 명이 아니요.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이 마태복음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본문 읽었던 본문과 누가복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을 마태복음 읽었으니까. 그래 이 백부장은 지금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에 왔어요. 자기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의 백부장이 로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지 아니하고 집에서 있는 내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왔다? 상상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보세요. 로마 시대의 종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건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물건 집에 있는 여러 농기구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당시에 이 로마 시대에는 내 집에 있는 하인은 죽이기도 할 수 있고 살리게 할 수도 있는 생사 역할권을 이 주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집에 있는 하인은 내가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파워가 있어요. 또한 이 로마 시대에는 집안의 농기구를 세 가지의 농기구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언어를 가진 도구가 있고 소리를 가진 도구가 있고 그리고 소리가 없는 도구가 있습니다. 농기구에는. 자, 그러면 언어를 가진 도구는 뭐예요? 사람 노예를 말하는 것이고 소리를 가진 도구는 뭐냐? 짐승을 말하는 것이고 소리가 없는 도구는 쇠시랑이나 홈이나 낫이나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종은 하인은 사람 취급이 되지 않고 뭐냐? 농기구 중에 하나라.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쓸모 있다고 하면 쓰다가 쓸모 없으면 폐기 처분하거나 아니 팔아버리거나 죽이거나 그렇게 없애버렸던 거 이 당시로. 근데 백부장은 뭐예요? 그렇게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을 살려보겠다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죽게 생겼으니 내 이 하인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찾아온 거야. 이런 시대의 말입니다. 마치 내 집에 있는 하인을 내 가족처럼 여기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금방 내가 얘기했지만 이 백부장의 인격은요, 이 사람 됨됨이는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걸 알았어. 우리 민족을 살아가고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인데 이 사람의 요구를 우리 예수님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격과 믿음을 같이 갔어. 여러분, 인격이 받쳐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에? 교회에서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하다라고 헌신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들어도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 믿음은 그 진짜 감동을 줄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교회를 제한으로 오래 다니고 몇십 년 한 주년 다녔지라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는 믿음이라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근데 이 백부장은 그런 인적 견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믿음입니까? 그것도 믿음이 아닌 거지. 집에 있는 하인 때문에 지금 찾아와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까지 있으나 마는데 없어도 상관없는 것인데 말입니다. 근데 왔어요. 부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항상 아쉬운 대목이 있다면 뭐가 아쉬운 대목이냐면
인격이 갖추어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저는 참 많이 해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인격이 좀 갖추어준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것이 같이 맞아떨어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교회에서는 뭐 사람들한테 인정받는지를 모르는데 집에서나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기도 하고 말입니다. 네? 그런 글을 볼 때마다 참 아쉽다는 것이죠. 인격이 좀 갖추어지고 인간 경대력이 갖추어진 다음에 믿음을 좀 거기에 맞추어져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링컨 대통령이 자신의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놀란 보좌관이 얼른 쫓아와서는 대통령이 자신의 구두를 닦고 있으니까 보좌관이 놀라자마자 와가지고 아니 대통령께서 구두를 닦고 계십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웃으면서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다른 사람의 구두도 닦아줘야 한단 말이야? 이런 인격을 소유한 링컨 대통령이기에 오늘날까지 링컨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찬란하게 빛이 나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야, 구두 닦아야 해? 이럴 건데 대통령은 자신의 구두를 자기가 닦으면서 입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믿음이 인격에 좀 갖추어진 믿음을 좀 가지고 있는가? 정말 내 믿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믿음인가? 우리 예수님이 나를 보고 감동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문제를 가져오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오는 믿음. 백부장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인정한 사람입니다. 단순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그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하인의 병고침의 문제를 이 문제를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앞에 같이 묻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다가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인생은 절대 혼자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때때로 내가 부족한 대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줄도 알아야만 합니다. 결코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도움 받을 때는 도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 관계가 좋은 사람은 외톨이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인간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자신 스스로가 왕따하고 사는 거지. 누가 왕따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왕따를 시켜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지.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갖다 주면 됩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올 때에 문제를 가지고 오면 되는 겁니다. 문제 있으니까 여러분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 없으면 나올 이유가 없었겠죠.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내가 해결할 수 없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벨은 노하우가 뭐야? 라고 노하우를 참 물었어요. 사람들한테. 부흥의 노하우, 고침의 노하우, 문제 해결의 노하우가 뭐예요? 부흥의 노하우가 뭐야? 도대체 노하우가 뭐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 방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노하우가 뭐냐고 물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노하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웨어가 중요합니다. 노웨어. 어디로 갈 것이냐. 네? 내가 가진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가서 이 문제를 해결받을까? 어디로 가지고 갈 것이냐.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해결해 줄게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무 문제를 안겨다 주지 않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걸 좋아하죠. 이해가 되나요? 자, 보세요. 내 자식이 지금 힘들고 어려움에 빠졌어. 돈이 없다고 돈 들여야 할 때가 있는데 돈이 없어. 근데 이 녀석이 아빠한테 와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 내가 보니까 이 자식 지금 돈이 필요한데 아빠한테 얘기하면 내가 줄 건데 이 자식 나한테 찾아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안 찾아와서 내 자식이 나한테 안 찾아오기 때문에 참 기특하다, 참 착하다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봐, 왜 나를 안 찾아오지? 나한테 오면 내가 해결해 줄 텐데 뭐야 이거? 이런 자식 나를 아빠하고 여기지 않는 거야? 아빠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이거? 내 말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이고 황송해서, 아이고 미안해서, 아이고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예수님한테 부담을 줘요? 아이고 그냥 내가 해결하고 말지없고 그냥 속으로 끙끙 앓고 있어. 내 생각에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알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창피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가지고 맡기십시오. 주님, 내가 해결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길 테니까 하나님이 내 대신 해결해 주세요. 라고 그러면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나를 인정해 주니까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찾아오겠어? 인정하니까 찾아온 거지. 오늘 레프라기는 예수님을 비록 이방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에 차례 불구하고 백부장인데도 불구하고 권력 있잖아, 파워 있잖아, 계급장 자존심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져오는 믿음이에요. 이 가져오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고 가져오는 것도 믿음이 필요한 거야.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가지고 오냐고.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면 예수님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가져오는 거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가져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감동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방인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궁금해요. 아니 일반 사람이 유대인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지? 자, 이 해답을 저는 찾았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얘기를. 자, 말씀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부터 53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왕의 신하가, 여기서 말하는 왕의 신하는 헤롯 분봉왕, 당시 유대 땅을 다스렸던 헤롯 분봉 왕의 신하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자기의 아들이 병이 걸렸어요.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자기의 아들이 병이 걸렸어요. 그 병이 걸렸음을 알고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요. 왕의 신하가. 그리고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88절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오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왕의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말합니다. 죽게 생겼는데 빨리 죽기 전에 오셔서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왕의 신하의 말을 듣고 즉시 선포합니다. 50절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갑니다. 이죠? 믿고 갑니다. 자, 믿고 갑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길에서 마침 나온 종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아이가 살아났다. 아이가 살아났다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때 유출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말했던 그 시각부터 이 아들이 떨어진 것을, 살아난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가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나에서 베푸신 표적이 두 번째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은 뭐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이 뭐예요?
바로 이 사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자, 왕의 신하를 고친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가서 안수기도 했습니까? 이 아들에게? 안수기도 안 했습니다. 찾아갔습니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서 그냥 얘기했습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변치어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가서 보니까 살아났어. 이 소식을 갈릴리 가나니까 지금 이 백부장이 어디 살아요? 갈릴리 가버나움에 살아요. 이해됐나요? 갈릴리 가버나움에 살아요. 지금 갈릴리 지역입니다. 똑같은 지역입니다. 이 똑같은 지역에서 지금 왕의 신하의 말을 누가 듣고 있어요? 백부장이 들었어요. 백부장이, 예? 백부장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방부를 가지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 왕의 신하가 일어나는 모든 정치적인 이야기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더더욱 같은 지역에서 일어났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같은 지역이니까 알았죠. 놀라운 사건. 백부장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그래? 아니,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어? 안수기도 하지 않았는데? 와서 이렇게 세우지도 않았는데 말씀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당신 아들이 살아났단 말이야?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백부장의 마음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 나도 이 믿음을 가보자.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자신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 예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래, 가겠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아이고, 뭘 오십니까? 번거롭게 우리 집에 오시는 걸 저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했는데 하인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아니, 전에 내가 말 들어보니까 왕의 신하에 아들도 고쳤다는데요. 뭐 까짓거 뭐 예수님 여기서 말 한마디면 뭐 내 하인이 고칠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하죠. 기가 막힌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왕이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전에 왕의 신하의 말을 듣고 야, 믿어보자. 나도 믿어보자. 그래서 빌리브라는 말을 쓰는 거야. 빌리브. 피스가 아니라 빌리브를 쓰는 거야. 내가 믿어보자. 내가 의지력을 가지고 내가 의지력을 발동해서 그런 소리 들었으니까 나도 믿어보자. 그러니까 믿어보면 된다.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고백을 했어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 낫게 싸움나이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야. 내가 가족 고쳐주겠다 하는데 물 것까지 없다는데 뭐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럼 내 하인 낫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냐고. 그 믿음에 우리 예수님이 감탄을 하셔서 감동을 하셔서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던 거예요. 소문 하나 듣고 의지력을 발동하면 그래, 나도 믿어보자. 그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말이야, 믿어보자. 나도 할 수 있어. 하면 돼. 응?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더니 그대로 된 거예요.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비록 의지적인 믿음일지라도, 피스의 믿음이 아닌 비록 의지적인 믿음일지라도 예수님 앞에 감동을 준 믿음이었습니다. 네? 예수님 앞에 감동을 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감동을 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감동을 먹고 말씀 한마디 던진 것 뿐이에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십니다. 뭐의 능력입니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믿어보려면 노력이 있어야지. 가만히 세워라 내워라. 어느 때 되면 나도 믿을 마음이 생기겠지. 어느 때 가면 나도 믿어지는 마음이 생기겠지.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감동을 주시는 믿음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가만히 지금까지 묵긴 해보니까요, 정말 열심히 교회에 자기의 의지력을 발동해서 열심히 나오고 성실하게 나오는 사람은 어디까지 바꿔줄 수 있어요. 응?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처음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 믿는 게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왜? 초신자니까. 이제 막 듣기 시작해가지고 너무 막 들떠가지고 막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이러고 막 룰루랄라 찬양하며 다녔어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냐고, 3일 예배도 안 빠지고 막 구역 예배고 막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자기처럼 예수 믿으면 다 열심히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걸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자기보다 먼저 직분받은 사람들이 새벽 예배도 안 나오지, 뭐 저녁 예배도 안 나오지, 3일 기도회도 안 나오지, 구역 예배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많은 사람이 헷갈리는 거야. 자기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해갖고 막 뜨거운 열정 갖고 막 믿고 있는데
자기가 먼저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 초신자가 목사님한테 찾아왔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교회 몇 년 다니면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각종 봉사에 빼주는 건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왜? 이 초신자 입장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자기를 막 얘기 시작하면 열정 갖고 막 그렇게 모든 것을 막 신나가지고 하고 있는데, 오래 다닌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지금 같은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안 나와. 그래, 한 2, 3년에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새벽 기도도 빠지고 몇 년 나오다 보면 조금 커트라인 지나고 나면 안 나오고 공사도 빼주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되는 건가요? 백부장의 믿음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믿음이었어요. 내 의지를 발동해가지고, 자신의 의지를 발동해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줬어요. 여러분도 감동 받죠? 나도 감동 받아,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도 감동을 받았어요. 이 감동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만 딱 던져봤는데 말씀 갖고 이 사람이 붙지 말았단 말이에요. 하이, 말씀의 권위, 말씀의 능력,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에 받쳐주는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말씀의 능력을 좀 믿는 믿음을 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당당하게 예수 앞에 가져올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